그간 본의 아니게 격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현기증과 함께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리적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설교 사사기 강에는 주님사랑교회의 새벽 예배 설교를 오디오 파일만 추출해서 업로드하고 새벽 예배 참석이 어려운 저희 교회 5명의 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상외로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에게는 사사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건강 회복 후에 재개하게 됨을 공지했지만, 유튜브로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들 걱정하셨나 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어떤 분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 잘 챙겨서 건강히 사역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힘차게 사사기 정복을 위해서 출발합시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문인 22절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운을 띄우며 시작합니다. 불의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선하신 주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배반케 했다. 모순되는 진술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등장하는 말 있죠. 출애굽기 10장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그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에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을 그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동안에 꾸준히 마음을 바꿉니다. 가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보통 사람이라면 재앙을 한 번만 만나도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바로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번복하죠. 그 결과의 순간순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자는 아마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극적인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끝을 보게 될 텐데, 결국 아비멜렉이 겪게 되는 이 파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한 것이죠.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의문에 그 이해의 폭을 좁히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계속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그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그 포악한 일을 갚는 일이 될 것인데, 그것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계속 읽어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뜬금없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그가 세겜 땅에 오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가알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세겜을 떠났다가 돌아온 세겜이 고향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가알은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파티를 엽니다. 그들의 신당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 신당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이었겠죠. 그들이 슬슬 취하기 시작합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맨정신에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하나둘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알이 선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우리와 달리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아비멜렉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여기서 스불이라는 부하가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 스불은요, 우가릿의 신의 그 이름으로 바알과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신입니다. 여기서 가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100% 세겜 출신도 아닌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는 바알브릿을 믿는다면서 우리와 형제인 척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가 정말로 순수하게 바알브릿을 섬겼다면 그 라이벌격인 스불을 믿는 사람을 자기 편에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파가 아닙니다. 그는 바알브릿과 상관없는 신을 믿는 사람과도 아무나 지 필요한 대로 손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요, 저는 군대를 끌고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좀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이미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던 것과 그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형제다. 나는 아비멜렉과 달리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호소하면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있어요. 공통점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익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랬고 이 가알이 그랬고요. 이 이야기가 그 도시를 맡고 있던 스불에게 들립니다. 스불은 아까 아비멜렉의 부하였죠. 그는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합니다. 아비멜렉님, 지금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반란을 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님, 오셔가지고 밤에 밭에 숨어 계시다가 해 뜨자마자 급습하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비멜렉의 가알 반란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 스토리의 진행이 되려면요, 가알이 이겨야 할까요? 아비멜렉이 이겨야 할까요? 유감스러워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비멜렉이 이겨버립니다. 겨우겨우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45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분이 가득해지면요, 물은 차가워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흙은 염분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이용했던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해버린 것이죠. 아까 24절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서는 그것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 본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먼저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그 값을 치룬 겁니다. 이제 그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아비멜렉의 그 승리,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도 그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들을 혼내줬으니까 용서받나요? 아닙니다. 그에겐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가알을 도왔던 이들을 끝까지 섬멸하려고 합니다. 50절 보니까요, 데베스까지 쫓아와서 진을 치고 공격합니다. 거기엔 망대가 있었는데요, 튼튼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읍의 남녀 모두가 그 망대 꼭대기로 문을 잠그고 피신합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의 그 문 가까이 가가지고요, 그것에 불을 질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떼어다가 망대 아래로 던집니다. 그 맷돌은 기가 막히게 누구를 맞췄을까요? 네, 당연하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머리를 정통으로 깡 하고 맞춰버립니다.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아비멜렉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요, 자기 무기를 들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청년을 부릅니다. 유언을 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적어도 여자한테 얻어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다,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힘에 대한 그 명성이 깎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56절 57절에서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평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소명받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릇된 사명이었죠. 옳지 않은 사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향한 계획 그리고 사명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모이는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이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하여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재력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그것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 하지는 않냐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보다 나의 이 욕심을 채워주고 이뤄줄 것 같은 더 편한 공동체, 더 쉬운 공동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공동체, 반그리스도적인 공동체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요즘 이슈인 엠번방은 그것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감아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엠번방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였고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할 것들, 그런 것을 걱정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손들 잡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아비멜렉, 그 삶이 곧 비극이었음을 기억합시다. 그가 믿었던 세겜 사람들은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익을 위해 잡은 손은요, 그 이익이 사라지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그 손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잡아야 할 손은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비멜렉은요, 힘을 중요시했어요. 그가 갖고 싶었던 건 힘입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비멜렉을 제압했던 것은요, 군인도 힘센 장사도 아니고 곡식을 맷돌로 갈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 소망의 결과는요, 바로 이런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을 잡아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꿈을 가꾸고 누구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가야 할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